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해외 오늘 실시간 이렇게 강의가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2주째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개강을 했는데 오늘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지만 저도 강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이념에 기초한 노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 부국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서 세계 속의 한국, 이렇게 경제 도약을 일으키신 중수 박정희 대통령 노래 2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혁명의 불꽃처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한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여도 이 한 몸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을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다 같이 함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혁명의 불꽃처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원단 기도 두 번째 제가 시를 준비했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애국운동, 또 경복궁에서 저 좌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위, 이걸 보면서 원단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낭송하고, 오늘은 제가 두 편을 준비했는데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는 나 하나 푸르고 꽃피어라는 시를 또 여러분에게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원단기도 두 번째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2025년 원단기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한 해. 하지만 온 나라는 벽두부터 이념적 갈등과 대립으로 양분된 채 체제 전쟁 중, 그 중심에 윤석열과 이재명, 배후는 미국과 중국으로 2025년 2월 10일 현재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서 인구 5천만 이상, GDP는 6위, 개인 소득 3만 4,600불, 일본 3만 4,500불, 그래서 일본이 7위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삼성, 현대, 두산, SK, 롯데, 반도체와 K-팝, BTS, K9 자주포와 잠수함 등등, 주여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 이승만의 4대 이념으로, 박정희의 경제 도약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나라 지켜주소서, 대한민국 살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 청교도 신학원 종교계획사 강의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해외 어디에 있든지 이 강의를 통해서 크게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강의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한 시간 한 시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 1기, 2기, 3기, 4기 특별히 이번에 5기 우리 학우들 약 800여 명의 학우들 지켜주셔서 강의가 새롭게 단순히 지식이 아닌 마음과 성령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에 알았던 신앙에 또 신학적 지식에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세우신 교수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골수에 새겨지는 귀한 강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심히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시간 강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종교계획사를 이해하기 위한 그 기본 지식으로 초대교회의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제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개혁사, 자, 이 종교개혁사는 50년 동안 전개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종교개혁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세교회 1000년 그리고 초대교회 500년 1000년 그래서 여기는 500년 1000년 여기는 추후 500년 그렇게 해서 여기가 종교개혁 이렇게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50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AD 30년 BC 4년 대략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초대교회 500년은 결국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현대 교회의 뭐냐 하면은 소위 기초다. 기초 모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판. 그만큼 초대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에요. 세계 역사에서도 초대교회가 소위 그 원시세 소위 그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원시시대. 이때 교회도 그렇지만 일반 역사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역사가 그리스에서 로마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로마는 전쟁을 잘하는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어떤 나라냐? 알렉산드에 의해서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그 시기 약 한 300년 어간에 지금까지 계속된 세계 역사의 모든 사상적 기반을 그리스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그 어간에 소위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그와 맞물려서 서양 사상사를 주도했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등등의 고대 철학자들의 신학에 철학에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 초대교 500년이 이렇게 중요한데 초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부단한 연구.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연구만큼 많이 연구된 자료, 책이 없어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세요. 혹은 또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 관련된 책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출판되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걸 다 이게 소화하지 못해서 폐기되는 책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초대교회를 일반 역사 쪽에서도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주로 이제 로마사와 관련해서 초대의 역사를 살펴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교회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 역사가들이 보는 그런 견해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00년 단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500년이냐? 이 500년의 역사 구분법은 제가 창안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근현대 500년, 그래서 중세 1000년인데 이것도 나누어서 500년, 500년, 500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토탈로 하면은 2000년이다. 2000년. 그래서 2000년을 5토막, 4토막으로 잘라서 이렇게 500년, 500년, 500년 했고 그 중간에 종교 개혁이 50년이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5차 돌림이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좋게 제가 만든 거예요. 저하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견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가 강의한 내용에 너무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의를 위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숫자를 5 단위로 해서 50년, 500, 500, 500으로 나눈 거니까. 그러나 제가 근거 없이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왜 500년이냐 3가지 견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치적. 두 번째는 사상적. 세 번째는 종교적. 이게 다 근거가 있이 제가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476년 모든 길은 노마로 라고 했던 그 영원한 제국 노마가 476년에 망했다 그랬죠. 476년. 어떻게 망했느냐? 야만족에 의해서 노마가 망했습니다. 그 노마가 망하는 과정은 이제 보통 AD 180년 이제 180년이 되면서 점차 476년이니까 180이면은 몇 년이에요? 300년 전부터 서서히 침몰에 갔던 거예요. 마치 타이타닉처럼 절대 망하지 않는다, 파손되지 않는다 라고 했던 노마 제국이 야만족에 의해서 서서히 몰락해 갔다가 마침내 476년에 망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사상적으로는 뭐였느냐 하면은 소위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430년 초대 기독교 사도 바울 이후로 성장했던 이룩되었던 모든 기독교 신학이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집약이 됐는데 그가 죽으면서 430년 죽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이제 초대 기독교에서 중세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 어거스틴에게 엄청난 많은 빚을 진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그 신학적 기초, 초대교회가 마무리되는 그런 기점에서 중세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어거스틴의 신학에 기초한 거예요.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어거스틴의 신학에 기초했지만 이것을 점차 거부하고 그걸 왜곡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성경 중심의 그런 신학에서 전부 세속적으로 인간주의로 인본주의로 기울게 된다. 그게 중세교회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둠의 시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세교회를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본주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를 제가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그 계획표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중세교회는 소위 인간들이 세운 공화국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소위 건축, 회화, 이런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에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건축이에요. 건축. 그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주로 이제 활동했던 우리가 아는 회화의 그 유명한 그런 화가들, 건축가들이 대거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중세교회사 그 후반부에다가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중세가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반대로 세속적인 인본주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세는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시대였다. 물론 바벨탑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상징적인 게 뭐냐?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에는 저기 캔터버리 대성당, 요크 성당, 뭐 더람 성당, 그다음에 런던 세인트 폴 이런 가세드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독일 같은 경우는 퀼른 이런 성당들. 제가 몇 년 전에 이탈리아 잠깐 우리 신학생들하고 방문했었는데 이탈리아 가니까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많아요. 그걸 현대 건축 비용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피렌체부터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성 베드로 성당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만 해도 베드로 성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볼 때 제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지금 종교개혁사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역사가들, 일반인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을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일반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받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중세교회가 죽었다고 하지만 세속적으로 봤을 때 중세교회처럼 부흥한 역사가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다. 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화적인 존재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로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 어거스틴의 기초 위에서 중세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이 교회는 결국은 어거스틴 파리를 하다가 끝났다. 결국은 영적으로 침체됐다. 라고 하는 것이 중세교회의 1000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500년인데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소위 그 초대교회 유산을 말아먹는 그런 어둠의 시대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박해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으로 견뎌내다가 마침내 초대교회는 재밌는 게 뭐냐? 395년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받던 기독교가 395년에 뭐예요?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AD 30년 이후에 395년이니까 대략 400년 동안 마치 중간기 400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 승천 이후에 395년 기독교 국교가 되기까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대략 400년 동안 박해받았는데 엄청난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400년 사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사례들도 많고 40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 사자가 굉장히 중요해. 히브리 이 알파벳으로 봤을 때 사는 이제 사방을 가리키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죽을 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기에는 신앙적으로 사에 포함된 사에 내포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400년 그런 그 큰 교회사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느냐? 종교적이다. 여기는 뭐예요? 590년이다. 소위 글레고리 1세가 등장하면서 초대교회의 전통, 초대교회에 없던 교회 직분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교황 제도라고 말씀했죠. 교황.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교황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 교황 제도가 그때 이후 590년 그레고리 1세 이후 지금까지 쭉 지금까지 진행돼요. 그런데 교황 제도가 어떤 제도냐? 성경에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통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마치 족보를 쭉 계산해서 이렇게 우리가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는 어떤 교회냐?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인본주의. 그래서 제가 아까 바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탑. 뿌리가 없어요. 흉내는 내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계승했다고 그러는데 어거스틴을 팔아먹으면 되겠어요? 그게 중세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500년을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 이거 외에 초대교회를 좀 더 깊이 기독교 초대교회를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분석했을 때 제가 4가지 원리를 말씀했어요. 4가지. 4가지.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정통 신학, 세 번째는 예배와 규례, 소위 정치 원리,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법을 제정한 거예요. 헌법. 교회 헌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정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실제와 선교. 그래서 이거 이제 4가지를 말씀했는데 4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중요해요. 그러나 네 번째가 뭐냐? 1번, 2번, 3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정통신학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도 결국은 나가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네 번째를 이루지 않으면 뭐냐? 이건 다 공연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을 싫어하는 거예요. 수도원은 뭐냐? 거기서 자립하는 거야. 거기서 성경 읽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러나 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수도원 중심주의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도만 닦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중들 보세요. 중들 하는 짓거리. 중들 요새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도 머리를 깎고 시내로 나오잖아요.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마다 보면은 얼마나 이상한 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갇혀가지고 산속에 있다. 요새는 또 교회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또 지하실에 뭐 기도원이라는 형태로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교회가 절간이 돼 있어요. 참 희한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그런 분기점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 1번 성경 중요해요. 2번 바른신학, 정통신학, 신앙고백 중요해요. 세 번째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1번, 2번, 3번만 하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목회를 하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목회든지 삶이든지 실천이든지 선교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 교과서에 교과서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제가 지난 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제가 아까 어거스틴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그리고 목회를 통해서 죽기까지 열심히 저수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1번, 2번, 3번, 4번 다 까먹었어요. 자, 1번은 뭐예요? 성경은 오직 정경 66권이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외경, 가경을 몇 권 더 붙여서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뭐냐? 공동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하고 달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외에 성경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솔로몬의 지혜서, 에녹서, 바룩서 이런 것들을 몇 권 붙여가지고 그들은 성경으로 공동 번역 성경으로 사용을 한다. 여러분 서주문에 가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학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초대교회에서는 39권, 27권, 66권만을 정경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아무나 그냥 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이라고 그래서 교부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이것저것 자기 좋은 대로 그걸 뽑아가지고 편집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유대인의 전통들에 의해서 이미 39권, 구약 히브리어 원본으로는 24권이에요. 24권인데 이것을 합본을 다 구분해서 나눠 보니까 39권이 된 거예요. 대선지 소선지 나누고. 그런데 그것을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성경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구약은 유대인의 전통 얌리아 회의에서 그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고 신약성경 27권을 선택해서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원칙을 세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뭐냐? 적어도 신약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후세대에 전설따라 삼천리를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 글들이 많이 오갔어요. 아까 말한 400년 중간기 400년 동안 그런 이상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소위 이단적인 일부 그런 그 책들이 교회 안에서 유포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지혜서라든지 에녹서라든지 바룩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고 갔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활동했던 사도들이 성경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게 되면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담에서 도상에서 그가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등한 그런 영적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느냐? 소위 말해서 사도권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13번째 그런 사도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았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9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담에서 도상에서 직접 불러서 이방인을 사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들의 기초에서 신약성경 27권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일부 책들은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개역판 혹은 개역 개정판 지금 교회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바로 1번이 뭐냐? 초대교회는 정경을 66권으로 해서 잘랐지만 중세교회는 바로 거기에 덧붙여서 공동 번역 성경을 사용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77권으로 안 하고 80권으로 안 하고 왜 66권으로 했느냐? 여기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 말씀했죠. 바로 구약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66장, 이사야 66장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전반부가 39장 그리고 후반부가 27장 합쳐서 66장인데 거기에는 바로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구약은 예언, 그림자요. 신약은 뭐예요? 성취다. 이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39, 27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 기초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정통신학, 바른신학. 그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십계명,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산상수훈,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신경. 우리가 자주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보다가 십계명을 거부한다, 뭐 산상수훈을 거부한다, 신앙 고백을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사적인 기독교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근현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교회 전통, 트레디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떤 신앙적인 기초에 서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믿었던 십계명도 거부한다. 아, 이거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율법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족보를 거부하는 거야.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들 없이 저 혼자 태어났다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한국 교회 또 세계에 있는 일부 이단들은 기존에 있는 역사를 다 부정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통일교회 문선명, 그 다음에 천부교회 신앙촌의 설립자였던 박태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구원자야. 모든 전통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역사적 기독교는 청교도 신학원은 뭘 강조하느냐? 역사적 기독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초대, 중세, 종교교회, 근현대. 이것을 그 얘기는 뭐냐? 전통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근데 여러분 전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은 한국의 전통, 일본은 일본인의 전통, 미국은 미국의 전통, 영국은 영국의 전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데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전통은 뭐냐? 그 전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에도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주는 틀이 뭐냐? 아까 말한, 여기서 말한 두 번째 얘기잖아요. 신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많고 우리 한국에 1700만이 있고 전 세계에 약 80억 있는데 자기 좋은 대로 믿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그렇지 않아도 이단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을 중시하되 그 전통은 뭐냐?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학. 이거 제가 지난학기 얘기했죠.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이 뭐냐? 정통신학. 정통신학이 뭐냐? 보수신학.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칼빈 신학. 이것을 후대에 잘 계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교도 신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명칭은 달라. 왜 명칭이 다르냐? 시대마다 이단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도전하니까 그때 교회의 각성을 위해서, 부흥운동을 위해서. 요즘 우리 광화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처럼 혼란했던 시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라 사랑하지. 그런데 그 안에는 미친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도 많고, 요즘에 보면 우리 주사파 빨갱이들이 얼마나 혼란을 시킵니까? 요즘 이재명이 하는 거짓말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반일이다, 뭐 친미다 막 했던 사람이 요새는 쎄쎄하면서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을 세상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대. 이 새끼가 미친놈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동안에 25만 원씩 다 우리 각자 생활이 어려우니까 주작해놓고는 싹 하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실용 경제로 가자. 그런 거 없다. 이런 말바꾸기 거짓말쟁이.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면서 정치적으로도 보수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나가느냐? 때때로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수주의인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앞뒤가 다 막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보수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은 구약 이스라엘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지금 율법주의 얘기했어요. 유대인. 여러분,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계에 전통을 강조하는, 트레디션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처럼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통은 너무너무 중요해. 그게 뭐야? 율법주의야. 이것을 추종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자기는 죽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는 스데반도 죽이고 살인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잘못 적용된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보세요. 자살폭탄 테러 가지고 죽으면서 그렇게 엉뚱한 일들, 사람들을 살상하고 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전통은 분명히 다 전통이 사람마다 나라마다 있지만, 그러나 그 전통에 옳은 바른 유일한 전통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들이 많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한 3,000개, 4,000개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다 소용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디에서 어디를 향하느냐? 지가 교주가 되는 거고, 지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성경만이 뭐라고 강조하나?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그걸 알고 보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될, 멸망받을 그런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밖에는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걸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길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길이 많아요. 길처럼 말린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360도. 그러면 거기만 길이 있는 게 아니야. 하늘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길이 수만 가지.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이 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방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빙빙 돌기만 해. 그러나 방황하는 그들의 살았던 그 시내산 광야, 유대 광야에 살았던 그들의 그 40년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 하나를 주었는데 그게 뭐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두 번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두 번 건넜습니까? 한 번 건너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길도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이 많이 있지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이 수만 가지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딱 그 길로, 왜 요단강도 딱 그 길로 이렇게 가게 하셨느냐? 전통은 바로 바른 전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전통이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전통 믿어가지고 여러분 생명 얻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전통이 뭐야? 샤머니즘 아니야. 불교 믿는 거 아니에요. 유교 믿는, 그러다 다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나마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나라를 살리는 것도, 애국운동하는 것도 보세요. 우리 성호 스님하고 응선 스님 불교계에서 몇 분들 나오지만 누가 나와? 유교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한 새끼도 안 나타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계시의 영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막 강화문 나와가지고 눈이 내리고 아스팔트가 얼고 그러는데도 죽기 살기 하잖아요. 광화문에 보세요.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통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따라가고 절간에 가고 여기 가고 산에 가고 바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돼. 고생을 해도 이건 값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희생이 땀과 눈물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광화문이, 우리가 애국운동 주말마다 국경일마다 이렇게 큰 행사 전국으로 합니다만은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빠져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환길 그 일타 강사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거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10배를 토합니까? 하나님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 간증도 들어봤어요. 처음에 잘 나갈 때 학원을 잘해가지고 빚을 막 20억, 25억 졌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연봉이 6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내팽개칠 정도로 지금 나와가지고 애국운동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 감사해.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용기도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 제가 광화문에 가고 옛날에 자유마을 하고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은요, 각 역전마다 동네마다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보니까 다 60대, 70대, 80대든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대부분 80%, 90%가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도 사람마다 다 달라.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학교는 학풍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 그런 것들은 껍데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전통이 뭐냐? 바른 신학이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거 하나예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목표는 하나야. 표대,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도 좋다는 거야. 그 전통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거예요.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속에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지 샤머니즘 해가지고 불교 믿어가지고 유교 믿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 다 거들났어요. 거들났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애국자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하면은 끝복가서 이것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팔아먹고 다녔어. 2000년이 뭐야?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 지금까지 4000년이야. 아브라함이 BC 2300년 사람이니까 따져보세요. 지금 2000년, 구약에 2000년이면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뭘 팔아먹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2000년 전에 더 이상 아브라함 팔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체 할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 자손이네 그딴 식으로 싹 뻥치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통을 중시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예요? 복음의 전통.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 행위의 전통. 예수님은 뭐예요? 은총의, 은혜의 전통, 복음의 전통으로 바꿨어. 그래서 그 바꾼 역사 속에 중요한 게 뭐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뭐예요? 할례를 유아세례로, 두 번째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상징적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왜 안식일 날 이삭을 줍게 하느냐, 왜 병자를 치료하느냐, 왜 안식일은 거룩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 선입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지키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지 않아요? 예루살렘아 단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전통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잡은 것이 있다, 붙잡은 것이 있다, 뭐 추구하는 것이 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전통을 여러분들이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새 약속이 만나는 그 분기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복음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그런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을 우리가 추구할 때 유대적인 전통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전통, 메시아의 전통,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뭐예요?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열매. 새로운 전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예수를 그래서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담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적인 율법주의 전통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13번째 사도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야? 바른 신학. 이게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교수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빚진 자 된 마음으로 그가 헌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게 된 거예요. 뭐 제가 시간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다 성경을 찾아볼 수도 없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0.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건요 정말 우리의 심장, 우리에게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고백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메시지야. 저런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대표적인 선거야.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여러분
저거 괜히 여러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의미심장한 사도 바울의 신앙, 그의 철학이, 인생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널려진 게 길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 복음이야, 복음. 이방인의 사도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통이 중요하다, 트레디션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바른 신학이야. 성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난학기 거기 특별히 성경의 영감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 특강을 했잖아요. 1시간 동안. 내가 괜히 여러분한테 이 강의 교환에 없는 걸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됐는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사랑하도록, 이거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제가 몇 주 동안에 준비한 별도의 강의안이 있어요. 존 칼빈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칼빈 하면,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이 잘 어디 신앙생활 하든지 안 하든지 대충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종론이 뭐냐, 칼빈은 예종론, 장로교는 예종론, 뭐 감리교는 예지론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존 칼빈의, 제가 여기 썼잖아요.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예종론이에요. 예종론의 핵심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설명할 텐데, 어쨌든 전통을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애국운동하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 이한수 목사가 지금 아주 비상이 걸린 상태예요. 이 사람이 설교 중에 누가 그랬나 봐. 그렇게 설교만 하고 목회하지 말고 예고운동 좀 하면서 나라가 어려운데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여러분 지금은 나라가 혼란할 때니까 우든 좌든 좀 유보해라. 미친 개소리지. 이런 놈들이 나중에 사쿠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나라가 어지잖아요. 다 타협하는, 신사참배에 가담하는 이 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널려있는 대형 교회들을 보세요. 안 움직이잖아요. 북한을 갔다 왔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다 나중에 배신할 사람이야. 알았어요? 여러분 국민의힘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인데 거기서 다 탄핵 찬성하잖아요. 철수를 언제 하려는지. 이 미친 새끼들이지 이게. 응? 조경태니 뭐니 말이야. 이런 쓰레기들이 말이야. 보수라는 탈을 쓰고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어떤 새끼들은 뭐라고 그래요? 빨리 대선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전한길 그분이 그랬더만, 이런 세상의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사를 드리자고 그러느냐. 이야, 이건 명확한 기가 막.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일타 강사는 일타 강사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한동훈 새끼로부터 해서 뭐 한동훈이 요새 빡빡이로 소문났더만. 나는 전혀 그런 걸 몰랐네. 근데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대머리 중에 완전히 이주일이더라고. 근데 이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또 유튜브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박지원이라든지 박선원이라든지 여러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지가 대통령 나가면 대통령 얘라 엿먹어라. 그런 배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신자들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비상 상황에 감옥에 가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사를 드립니까? 이런 불의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열받아서 이렇게 목소리 크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멘 하세요. 노멘.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찬수야. 이찬수. 나는 그 사람 그래도 좀 괜찮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뭐 교회도 분리시키고 하죠. 그랬는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탄핵 사건과 더불어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좌든 우든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언제까지 기다려? 이런 놈들이 미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 정 떨어졌어요. 이야, 얼굴은 빤빤해가지고 그래도 먼저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너도 목회 끝나는 거야. 어디 가서 빨갱이 오는데 이재명한테 어떻게 될 거 알아요? 그 거짓말쟁이 조삼모사 같은 새끼한테 어떻게 될 거야? 목회, 여러분, 꿈이야. 그럼 날아가는 거야. 하룻밥도 안 되는 거야. 한 끼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아부하고 말이야. 그게 그 처신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바른신학, 정통신학 이것을 위장해가지고 제가 어제 가면은 늑대가 양의 탈을 썼다고 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탄핵할 때 안 봤어? 12명이 들어와가지고. 그중에 배현진이라는 여자, 젊은 애는 지금 국회의장 민주당 의원식하고 중국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자면은 괜히 또 인신 공격이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현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비통한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 때가 돼서 주님께서 키에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제도 그제도 들으니까 도대체 군에서 별단 사람이 거기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찔찔 짜고, 이거 그거 찔 짜는 게 회계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기 주군에 대해서 배신하고 말이에요. 별놈들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놈들을 보니까 다 이재명하고 저쪽 한동훈하고 저쪽에 짝짝꿍 해가지고 그 조작해서 지금 탄핵을 모의했다고 그러잖아요. 몇 놈들이. 이게 나중에 다 밝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다 쓸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대,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된대.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 6.25 때 이승만 박사 그 6.25 이후에 그렇게 빨갱이들 척결하듯이 싹 대청소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집권하게 되면 연방 정부가 수립되면은 1,000,000명은 죽여야 된다는 거야. 1,000,000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저기들은 안 죽어? 걔들도 죽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닭도 죽을 때 꾀가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소리 한번 내야지. 목회에 안주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려? 나래가 지금 백척간두인데. 이런 놈들이 지금 여기 한국의 요소에서 특히 호남 지방에 널려 있는 거야. 호남 지방은 지금 그래서 전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뭐 지금 여론조사가 30% 40%라고 그러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총선하잖아요. 100% 또 민주당 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요즘에 여론에 여러분들이 동화되면 안 돼요. 이 마인드 자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성경적으로 개조가 돼야 돼. 개조되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않아요. 나도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독교는 전통을 중시한다. 그러나 유대교적인 전통은 아니다. 왜? 예수님이 바꿔줬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율법주의, 구약의 전통,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그들을 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대적인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것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른 채 그걸 신봉했던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주의로, 예수주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을 정리한 것이 바로 바른신학, 정통신학, 보수신학, 칼빈신학, 청교도 신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 교회만 가면 칼빈 정광 목사님도 칼빈 여기저기 가면 뭐 별별 사람들 다 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웨슬레도 얘기하고 막 감리교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괜히 사람들이 칼빈 장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역사가 2000년이야 2000년. 네? 이 뿌리가 깊은 2000년 구약에서부터 쭉 장로제도가 구약에서부터 있잖아요. 그냥 어제 오늘 100년 전에 200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장로교가 그 기초 위에서 장로교가 프레스비테리안이 생긴 거예요. 이 장로교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청교도 신학이에요. 영국에서 생겼는데,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 그러면 청교도. 그래서 소위 이 청교도 신학은 장로교 신학의 기초에서 그 터 위에서 새롭게 나온 것이 청교도 신학이에요. 제가 다음 학기에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강조하는 바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단별로 이야기할 때 순복음교회, 정통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누터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봉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터와 누터교를 해서 정통개혁주의 보수 안 해요. 왜? 곁길로 갔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역사는 지금부터 150년 됐어요. 1880년대 이후,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 150년밖에 안 돼. 그전에는 뭐 초대교회 오순절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오순절은 지금 오순절하고 달라요. 순복음교회하고 달라요. 2000년 전에 오순절께 펜타코스탈 그 무브먼트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가 그 앞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초대교회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 신학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별로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감리교 생겨, 순복음교회 생겨, 그 다음에 뭐 구세군 생겨 이렇게 교회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장로교는 칼빈이 가르친 어거스틴이 가르쳐준 신학은 뭐냐? 구약적 배경에서부터 초대교회 배경에서부터 쭉 내려온다. 그게 참된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신학, 정통 신학, 보수 신학, 칼빈 신학, 청교도 신학이에요. 이거 외에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침례교회를 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순절 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교회 정통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감리교 정통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다 1800년대 이후에 생긴 신종 교단들이야. 그러나 장로교는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배우지 않아요. 1500년대 그 역사만 해도 300년 전으로 올라가요. 1800이니까.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중세로 가면 중세에 이미 장로교 신학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로 가면 초대교회는 제가 말씀하잖아. 성 어거스틴이 모든 초대교회 신학을 체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거스틴 하나 잡으면 끝나는 거야. 중세교회는 없어. 만약에 우리가 찾는다면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신학을 쭉 계승한 성경의 신학을 바른 신학을 주장하다가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실천하다가 그들은 순교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중세 때, 그것도 중세 말에 등장하고, 그런 신학들이 종교개혁 때 바로 누터, 칼빈, 찌병이를 통해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누터를 가르쳐서 정통신학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개혁은 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자 전통을 얘기할 때, 정통신학을 얘기할 때 여러분 말씀에 바르게 서서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까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중심을 지키는 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립을 지키는 게, 중립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원치 않게 이렇게 여러 교단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역사적인 전통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 그 입장에서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방향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폭넓게 신앙생활을 해도 좀 뭐라 그럴까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전통으로 바른신학, 정통, 보수, 칼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늑대가 양의 탈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장로교 안에도 장로교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단 교회가 한국에 조금 과장하면 한 50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4분의 3은 뿌리가 없어요. 지들끼리 이렇게 교회하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서 교단 하나 세우고, 그런 장로교 신학교들이 여러분 시내도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무슨 신학교 무슨 신학교 많이 간판 붙었잖아요. 그것들은 전부 짝퉁이고 매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면은 이단적인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통을 찾으려면은 학교도 신학교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간판 붙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신학, 정통, 보수, 칼빈, 청교도인데 가서 보니까는 색깔이 달라. 거기서 빨갱이 나와.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호남에 있는, 전라, 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국운동 하면서 보지만 대부분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세상에 동성연애, 종교 차별주의, 그걸 지지하고 하는, 날마다 말을 바꾸는 이재명이, 그 다음에 쎄쎄하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그 공과를 폄훼하지 말라, 이건 빨갱이가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6.25를 일으킨 전범 아닙니까? 지금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세워놓고 죽여야 되지만 둘은 죽었어. 지금 김정은이 한 놈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폄훼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이비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이 문제가 돼. 이게 짝퉁 중에 짝퉁이야.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짝퉁, 빨갱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도 바른신학, 정통, 보수, 칼빈 신학, 청교도를 외치는데 그 안에 빨갱이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선택을 잘하고, 교단 선택을 잘하고,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분은 뼛속까지 칼빈, 청교도 신학으로 쫙 서 있잖아요. 그 신학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나타난 집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주제를 한두 개도 아니고 10여 개도 아니고 약 50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없어요. 물론 구약에도 없지만 그런 이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 아니었으면 애국운동 없었고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기와 그런 그 신앙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구원의 확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 그래서 바른 이것이 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상한 신학적인 얘기 해보세요. 안 나가요. 거기에 90%가 기독교인인데 그거 나가겠습니까? 옛날에 박태선 씨가 1950년, 60년, 70년, 80년대까지 집회를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군중들이 몰려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980년 1월 1일 날 분기점인데 1980년 1월 1일 날 자기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나이가 처음에는 5,000살이다. 두 번째는 내 나이가 1조 5천억 살이다. 나중에 72살에 죽었는데 죽기 얼마 전에는 나는 3조 살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이가 자꾸 바뀌어? 5,000살에서 1조 5천억 살로 3조 살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72살 먹고 죽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종합병원
예? 합병증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없는 거야. 박태선이는 신학교 가본 적도 없어요. 성경 보고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성경도 완전히 이단적으로 해석하고 문선미도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교단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려면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유자유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재명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인민민주주의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이승만. 그게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전통이 중요하다. 전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 성경에 기초한 이 믿음의 전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적인 이런 전통을 세우면 안 돼. 실컷 고생해놓고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잘 집중해야 돼요. 트래디션,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전통과 아주 비슷해요. 정통이에요. 1번은 전통, 2번은 정통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 이것도 제가 새로 개발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전통을 중시해요. 그런데 그 전통이 겉에 난 전통보다도 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바른 신학, 정통 신학, 보수 신학, 칼빈 신학, 청교도 신학의 정통, 옥소독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 정통 신학, 옥소독스 테올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빠진 전통은 다 죽은 전통이에요. 바리새인의 전통이에요. 사두개인의 율법사 서기관들의 전통이에요. 다 죽은 거예요. 도끼로 찍어야 될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제사장적인 집안이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그 전통에서 정통신학으로 그가 사수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정통신학으로 그는 공의를 위해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구약의 모든 전통을 예수를 통해서 그가 바꿔줬어. 사도 우리 세례 요한이 한 고백 중에 재밌는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복음의 전통이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비운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라는 내가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마지막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 존재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소반에 목이 잘린 채 헤로디와의 딸의 요청으로 비극적으로 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뭐예요? 길을 예비하는 자야. 누가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비한 많은 것들이 성취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억울한 죽음으로 바른 말 한 것 때문에 헤로드와의 딸의 요청으로 그가 소반에 담겨서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본 거예요.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광야의 사도로서 심지어 뱃속에서 엄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임신하던 그때부터 마지막 소반에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을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의 삶이 짧은 30년의 생애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였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나 그 광야의 이름 없는 소리로 사라졌지만 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의미예요. 영적 의미.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다 설명 못해. 그래서 어떻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 전통과 정통 옥소독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바른신학, 정통신학, 보수신학, 칼빈신학, 청교도로 오늘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연결된 거다. 그 중심에 장로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바른신학, 정통, 보수, 칼빈신학은 장로교 신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칼빈신학은 장로교, 청교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 강의 중에 제가 다른 이렇게 몇몇 교단들을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준 전통이 중요한데 중세교회는 바로 성경 그렇지, 두 번째로 신학 그렇지. 신학은 공로주의, 공로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그러나 중세교회는 자선을 많이 해야 돼, 교회 출석 잘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런 공적 사상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점에 뭐가 있느냐, 소위 수도원 신학이 있고 스콜라 신학이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해. 교회에서 혼자 자기 보고 성경 보고 그러면은 절간에 중들 보세요.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착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죽은 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수도원이 그러면 안 돼. 중세 천주교가 그랬어요.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 그리고 규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중세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사를 드렸어요. 미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 기념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미사로 피 흘리는 제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천주교는 모든 조직 자체가, 전통 자체가 뭐야? 다 죽어버린 짝퉁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그리고 신학도 스콜라 신학으로, 공로 신학으로, 인본주의 신학으로 싹 바꿔치기 하고, 초대교회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 바꿔치기 하는 거고. 세 번째, 예배도 마찬가지야. 오직 우리 개혁교회는 뭐예요? 전통과 전통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지난 학기 말씀했죠.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뭐냐?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 설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을 잘 하는 거예요. 미사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짧게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좀 더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징계, 징벌.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간첩들, 이재명 같은 놈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아닌데 분당 우리 교회 가가지고 선거 때 되니까 가서 자기가 그 교회 교인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10년 전에 교회 한번 인사하고 간 사람인데 거기 와서 사기치려다 들통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교회 이찬수 목사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국이 어렵고 혼란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너무 좌나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못된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아주 무책임한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부터 너무너무 정 떨어져 가지고 어제 내가 그걸 봤는데 정 떨어져 가지고 야, 이제는 사유나라다,
나는 마음으로 접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황금을 주어도 소용없는 거야. 진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하는, 신앙을 검증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다. 이걸 통해서 지금 빨갱이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검찰, 경찰, 법원, 군부 모든 특별히 지방 시장들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다 왜 대선하면은 이제 조기 대선하면 자기들도 후보로 나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김한길이가 한 방 뻥 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살아있는데 제사하는 이런 나쁜 새끼들 부르자식이 어디가 있다고. 나는 100% 동감해요. 나는 얼마나 통쾌하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지금 민족이,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여러분을 애국지사로 부를 때 여러분들이 광화문으로 나와야 돼. 이번 토요일 날도 1000만 명, 3월 1일 날도 1000만 명. 그래서 이 그동안의 모든 리스크들을 우리가 싹 일거에다 대청소 해버려야 돼. 이번에 쓸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해요. 이것을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계속 외치는 게 아닙니까? 네 번째 뭐예요? 중세 노마 가톨릭 교회. 이들은 네 번째, 초대교회는 나가서 땅끝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범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교황이 중세 노마 교황 중에 지금까지 한 놈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사치하고 향락을 드리고 하는 가운데 파문당한, 추문을 일으킨 교황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게 노마 가톨릭 교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노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았다, 정통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 그래서 이것이 노마 가톨릭 교회, 여러분 명동에 있는 명동 성당 그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애국운동 하는데 저기 정의 사제 뭐런 단체들이 작년인가 재작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 타고 해외 이렇게 순방 가는데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죽으라고 이런 새끼들이, 그게 성직자고 사제들입니까? 한 달 전인가는 제가 광화문에서 봤는데 종로 5가에서부터 쭉 기장측 목사, 무슨 통합 측에 있는 무슨 그 일부 목사들, 여자 목사들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줄 서서 쭉 하면서 윤석열 탄핵 그 데모하고 지나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거기서 뭐 한마디 했어요. 백주 탄핵하세요. 무슨 미친 여자고 내가 그랬어요. 나를 다 쳐다보더라고. 종로 2가 3가 그 중간에서.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장로교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은 기독교 장로는 장로교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칼빈 신학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칼빈을 완전히 빨갱이로 아는 사람이야. 지금 호남 민국처럼, 전남 민국처럼 이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중세 교회는 초대교회 500년 전통을 1000년 동안 그것을 말아먹으면서 까먹으면서 룰루랄라 했다. 룰루랄라 했다. 그 안에서 죽는 사람은 누구냐? 일반 평신도만 죽는다. 헌금으로 뜯어내, 기도로 뜯어내, 예배로 뜯어내, 자꾸 얼려가지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500년 전, 1000년 전에 어떻게 먹고 사는지 지금 대책도 없는데 자꾸 그걸 우겨 짜고 바티칸 성당 진다고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루터 살펴볼 때 봤잖아요. 이 테첼이라는 사람 연부통 길바닥에다 세워놓고 그러면서 막 헌금 많이 하라고. 근데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죽으면은 천국에 가야 되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줄을 서가지고. 근데 그 줄을 섰는데 끝이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돈이 얼마가 있었어? 우리 같으면 5원 10원 있었겠지. 그거라도 바쳐서 유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 개혁이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분 동안 커피 타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씩 하세요.